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열왕기하 8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언의 성취,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사울이 왕이 되었던 105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년씩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120년간의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가고요. 그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는 930년 그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분단왕국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분단왕국 시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호세아라고는 그런 마지막 왕, 그러니까 그 왕이 19번째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계속해서 반란과 배반 그리고 음모 어떤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7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그 뒤에 586년에 바빌론에 망하기까지 거의 한 150년 가까운 그런 세월들을 단독 왕조로 그렇게 이어가다가 마지막 시드기야라고는 그런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때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왕국 시대가 한 120년 그리고 분단왕국 시대가 200년 그리고 다시 유다로 내려오는 유다 왕국 그 왕국의 어떤 그 시대가 한 130-40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체가 한 470년 정도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느 시대냐 그러면 이 남북 분단 시대에 특별히 그 크게 보면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 그리고 누굽니까 아합의 왕조 이런 시대가 이게 오므리 왕조 이 시대 이 세 시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의 왕조 바로 그때까지가 한 100년 정도가 되어지고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호세 왕조 시대까지가 그때가 거의 한 100년 그래서 한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의 배경은 후반기 1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북쪽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병이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엘리사가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왕이었던 베나닷이 자기가 이렇게 더 살 것인지 살지 못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 신하였던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그걸 좀 물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만나서요 한참을 쏘아보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해야 할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정이 바로 그 하사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상 온 천지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는 것까지만 하고 엘리야는 승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사엘이 그 왕 베나다에게 들어가서 물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보면 수십 년이 지난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예언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사명이지만 그 사명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얘기가 또 뭐냐 그러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 엘리사가 자기의 시종이었던 한 사람을 그 예후가 있는 그러한 군대 기지로 보냅니다. 거기서 보내가지고요,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는 일은 뭐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온통 우상숭배로 끌어갔던 그런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의 그 아들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를 그렇게 쳐 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후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때 왕이었던 요람과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처단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가 사마리아 성으로 진격을 해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세벨을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그때에 이렇게 예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때 예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넷이 두 사람이 바로 이세벨을 던져서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받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가 왕비였고 왕의 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시체가 이미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머리하고 팔다리만 조금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들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바로 엘리야가 이미 했던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경험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도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나가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해서 거의 한 600년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루어질 때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때로부터 그 예언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4,0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걸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게 어느 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축복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것이 지연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된 그 병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이 들었던 그 히스기야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것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이사야 3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성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아픔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러한 축복은 축복대로 주어지지만 어떤 고난과 슬픔의 역사는 그것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 예언은 계속해서 이 아합의 집안에 있던 왕자 70명을 죽이게 되고요. 또 그 아하시아하고 같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예방하러 가는 42명의 사람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 집안에 있었던 모든 고관대작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고요. 뭐까지를 정리를 하냐면 그때 바알을 섬기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귀신을 섬기던 바로 그러한 자들을 전부 바알 신당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처리를 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는 마련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후가 여전히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치우지 않고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상 숭배의 어떤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남쪽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라고는 그런 여인이 있죠.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왔던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왕자들을 또 싹 이 여자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어떤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그러한 사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뭐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일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 뭐 2,500년 전 이런 때의 일들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달랴라는 그런 여자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다윗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다윗의 집안의 그 뿌리로 쭉 이어져 갔잖아요. 근데 아달랴라고는 이 여자가 중간에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자 한 사람을요 살짝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6년간을 성전에 감춰서 키우거든요.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달랴를 처단을 하고 왕국에 처단을 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어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자기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요아스는요 그 후에 교만해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자기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선자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는 얘기가요. 13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참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비교를 해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목회를 했지요.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과부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산상에서 싸움을 할 때 갈멜산 싸움을 할 때도 그 혼자서 850명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그런 것들과 함께 싸움을 하고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부엘세바라고는 남쪽 맨 끝까지 도망을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세상 떠나는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면 잠을 들었다 하나님 깨워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추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삶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요리밤 가운데 승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갑절이나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그 영감을 받고 그 영역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수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의 미래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를 알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날 때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써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일, 화려한 일 다 좋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러자면 죽이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하사엘, 미가엘, 미사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그 풀무불이 타는 곳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그곳에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세상을 떠날 때 거기에 있었던 요시아라고는 요아스죠. 요아스라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이제 병문을 왔거든요. 그랬더니 화살을 창밖을 향해서 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활살들을 그것을 바닥에 이렇게 몇 번 내리쳐라 그랬더니 왕이 한 3번 내리치고 말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시여 5번만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아람 군대를 다 이겼을 텐데 당신이 3번을 했기 때문에 3번밖에는 못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사후에는요 아주 놀라운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어떤 도적대가 찾아와서 그 가운데 도적들이 죽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무덤에 던졌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던 그런 엘리사의 삶의 마무리,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그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을 다스리거든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융성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융성했던 그러한 시기에 그 선자들의 어떤 그런 계보로 보면요. 누가 활동을 하느냐 그러면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라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 그 선자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자들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바로 그 시대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하고 국력이 많아져서 그 여로보암 때 분열이 될 그 무렵에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땅만큼 넓은 땅을 차지를 하고 나라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러한 시기인데 아모스는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를 탐내고 있고 그리고 신발, 미투리 신발 한쪽 값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까지 그렇게 사고 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융성해지고 굉장히 외부적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 나라가 여로보암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러면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몇 번의 반란을 거쳐서 호세아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5대 제국 그러면 맨 처음에 아수르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것이 이제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오는 것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원래는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애굽까지 점령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호세아라고는 마지막 왕이 애굽을 섬기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를 하고 그 애굽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에워싸지고 3년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러한 온갖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죠?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멀리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다 데려가 버리고요. 그 땅에는 그 외부에 있던 자기 지역들,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다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부 우상숭배 소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고 그 지역은 오므리가 왕조로 세웠던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그렇게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수가성 여인 거기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했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예루살렘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그 뭡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사마리아 지역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것, 뭐 그런 계급적인 것, 이런 걸 다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남쪽 유다로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그때 이제 요아스라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7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오랜 세월들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그때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지도를 받아서 성전을 수리를 하고 개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때 그 이제 은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성전이 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를 시작하느냐, 그렇게 하면요, 헌금함을 만들어요. 헌금함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에 그 앞에다 두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거, 감사예물 뭐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에 어떤 그런 그 헌금함이 꽉 차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수리하도록 했고, 대신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헌금의 용도를 구별해서 쓰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요, 이 헌금함이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하나는 이 성전 그 동문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어서 그것은 부자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것으로 하나를 두었고, 그 사람 특별 대우를 해줬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게 하고,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그곳에는 헌금함을 쭉 뭐 한 5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헌금을 하고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부자들은 자기가 풍족한 것 가운데 그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차별하는 그러한 그때의 제사장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질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할 때 그때 남쪽에 있는 왕은요,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이 시대는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이 나라는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므낫세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러면 또 국군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어떤 저주의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축복을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축복을 택하라고 했거든요. 축복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떤 저주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 회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를 하시는데 집단적으로 나라의 역사하실 때도 있고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